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1월 24일 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월요일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말씀, 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의 분열과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아주 따끔하게 야단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봤고요. 물론 어제 말씀은 주일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읽으셨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고, 거기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의 똑똑함이 아니라 십자가에 미련한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실 7장부터는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페리데라는 표현인데 영어로 하면 now concerning 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너희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줄게 라고 하는, 그렇게 화제를 전환하는 일종의 접속사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고요. 바울이 그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해주는 그런 이제 섹션이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아주 단순하게 나누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울이 전해들은 어떤 교회의 분열이나 타락이나 이런 소식에 대해서 혼을 내는, 교정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교인들이 편지로 물어본 구체적인 질문들, 결혼, 제사 음식, 은사,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씩 답을 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일 보시게 되는 11장은 예배와 성찬에 대해서, 또 12장 이후는 은사 문제 같은 것들,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울의 신학은 구름 위에 붕 떠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먹는 것, 마시는 것, 결혼하는 것, 우리 몸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7장은 결혼과 독신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체는 악하고 영만 선하다라고 믿는 그런 이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말고 성관계도 하지 않아야 거룩하다, 금욕주의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은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마음대로 쾌락을 즐겨도 된다, 방종의주의죠. 이렇게 정반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사이에서 아주 현실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결혼은 죄짓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금욕주의도 방종주의도 다 옳지 않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필요하다. 동시에 독신도 하나의 은사인데 주님의 일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한 은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 은사인데요. 중요한 원칙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7장 24절에 나오는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억지로 어떤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처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명절 때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혹은 직장에서 술자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하고 비슷한 고민인데, 여기서 바울은 유명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제 우상은 헛개비니까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 약한 형제가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지식이 맞다. 하지만 그 지식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핵심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겁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려고 그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람을 네가 실족시키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자유로운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지체를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장은요. 전체적으로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장인데 갑자기 이제 바울 자신에 대한 어떤 변호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쭉 이어서 따지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건 바울이 갑자기 억울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앞에 나온 8장의 원리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에게도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 그리고 아직 믿음이 약한 너희를 위해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9장의 후반부를 보시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비유가 나옵니다. 상을 얻기 위해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것은 단순한 자기 수양이 아니고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의 상황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나의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의 치열한 자기 관리로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실 때 나는 나의 지식과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덕을 위해 사랑으로 절제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따로 묵상 구절을 읽고 나누는 대신에 어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4주 동안 자녀와 친구와 또 사도로서 부르심받은 그 여정을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 어제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하고 서늘한 법정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심원이 되어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피고 속에 놓고 진리를 피고 속에 놓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 자리에서 천사를 부르시는 대신에 누구를 부릅니까? 바로 우리를 증인석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언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입으로는 생명을 말하면서 삶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며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위증이 되는 것이죠. 법정에서 증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확실한 물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물 1호는 변화된 우리 자신입니다. 어제 제가 김익두 목사님 그리고 브란트 진의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그 모습대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라고 말하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내가 왜 이것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선한 증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참 실패하는 삶이고 손해보는 삶처럼 보이지만 순교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당장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희생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악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무력해 보이고 증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증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영원한 멘토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거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본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철저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시고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결국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영웅주의가 아니고요.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묵묵히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걷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일 수 있습니다만 부활의 영생을 가지시고 가장 크게 승리하시는 영광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눔 질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설교의 예화,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나 브란트진처럼 아주 거창한 사건은 아닐지라도 최근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했었던 작은 승리의 경험이 있는가? 그걸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나누실 분이 옆에 없으시겠지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실망했던 일이 있다면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이 현재 나의 그 고민 속에 어떤 위로를 주고 혹은 어떤 도전을 주는지,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겠다, 혹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붙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는지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 나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지 고민해 보시고 오늘 새벽 묵상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